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거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를 해요. 36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올라갔던 3,000명의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마치 물처럼 되어버렸다 라고 7장 5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 마음 먹게 달렸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은 참 중요하거든요. 군인들이 전의를 상실했다 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전쟁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도 전의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쓸모가 없어요. 그 전술도. 아이성 전투에 임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재산에 아무런 손해가 끼쳐지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 패배죠. 그 처음 패배에서 마음이 두려움과 그런 어쩌면 당혹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난 이후 광야의 여정 속에 때로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처럼 물처럼 물같이 되어져 버리는, 녹아서 물같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지금까지 승리만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36명이 죽고 3,000명이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까? 이로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들을 떠난 것이 아닌가 라는 그 생각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버린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패배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죠. 또 그 회개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과 결단을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 개인하고도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에 대한 그런 표현이지만 우리 한 개인의 역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 순종하고 결단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사이클은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게 반복은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8장 1절, 2절에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셔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다.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그 성을,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겼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뭔가 순탄하게 지내면 늘 우리는 담대하다고 여겨요. 강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엄청난 일들이 다닥쳐 저 보면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운 가운데 떠는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돼요.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보면 그걸 직감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을 꼭 다른 지역, 먼 지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타지로 부모를 떠나서. 뭐 지금 아이들도 다 그러긴 하던데.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떠나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나 학교를 가고 자취를 하게 됐는데 늦은 밤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불도 꺼졌고 아무도 없어요. 그 작은 자취방에. 그때 두려움과 그 무서운 공포감이 확 몰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그 어떤 평안함, 그 어떠한 그 안정감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때요? 두려움이나 그런 공포심이 없는 거죠.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들 안에 다닥친 그런 죄,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 그런 공포,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들 안에 느껴지는 그 감정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처음에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의 재반복이 또 나와요. 8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라지 말라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그 상황,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부하실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흩어지지 않냐고 나뉘지 않냐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어쩌면 정말 큰 위로의 말씀 같은 것을 우리는 기대하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해 놓으시고 이미 우리 삶의 현장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뜻하심 안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2절에 이 이야기를 하셔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와는 좀 다르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때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2절에 보면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되 이제 똑같이 성을 정복하고 점령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후에 가나안 땅 각 성읍들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이스라엘이 이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처음 가나안 땅의 처음 정복지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돼야 되지만 그 이후에 점령해야 되는 것들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가져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삼으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탈취물들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방법, 전술을 가르쳐 주셔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리고성 점령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아이성과 그 이후에 점령하게 될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 그 지혜로서 전략과 전술을 갖추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요.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의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이성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요. 그러나 아이성 정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지혜로서 이스라엘이 전략과 전술로서 싸워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져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로서 이 세대에 대해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셔요. 이거는 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보여나가야 돼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온전히 바치라 했으면 그냥 바치는 거고,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우리가 취해라고 했으면 그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택함받은 자들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그들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해 갈 그런 방법들을 계속 서술해 나왔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최상의 전략과 전술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최상의 전략과 전술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더 큰 결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는 더 큰 결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승리케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고 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